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지금 하십시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마음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참 좋은 시죠. 네, 이 시를 쓴 사람은 찰스 스펄전 목사입니다. 19세기 영국 침례교회 목사로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지금도 그의 설교집을 찾는 사람이 많을 정도입니다. 스펄전이 목회자여 유명한 설교자가 된 것은 16살 때 회심 체험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스펄전에게 있었습니다. 1850년 1월 6일 그날 또 스펄전은 6개월간 계속된 교회 순례를 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신앙의 확신과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6개월간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가 정해놓은 교회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길을 가다가 눈보라를 피해 길 옆에 있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스펄전이 들어간 교회 이름은 포병마을 수구파 감리교회였습니다. 교인이 15명쯤 모여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폭설 때문에 도착하지 못했는지 목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키가 크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단상에 올라서더니 목사님께서 늦으시는 것 같으니 제가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되자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설교도 했습니다. 평신도인 이 사람은 초라한 몰골에 발음도 똑똑하지 않았지만 스펄전을 비롯한 회중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가 스펄전을 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펄전의 고백에 의하면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순간 오랫동안 지고 온 죄의 짐은 그의 등 뒤로 던져졌다고 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힘입게 된 것입니다. 이후부터 스펄전은 친구나 이웃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마을의 흐름한 오두막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851년 10월에는 17살의 어린 나이로 워트비치 침례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설교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스펄전은 설교를 듣고 회심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을 회심하게 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사건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모두에게 말씀을 듣는 순간이 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일을 소개합니다. 말씀의 성회를 통한 변화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성읍에 흩어져 살다가 7째 되는 달이 되자 모두 다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온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옆에서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을 하며 그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다 아람 말을 사용하다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들 아람 말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읽혀지는 율법책의 뜻을 아람어로 풀어서 해석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백성이 울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 눈물이었습니다. 비록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성회로 모인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타일러서 울음을 멈추었지만 말씀이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이끈 것은 분명했습니다. 말씀의 성회는 이레 동안의 절기와 여덟째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에스라는 마지막 날까지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백성들은 마지막 날까지 귀 기울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에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산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절기가 끝날 때까지 숙소로 사용했습니다. 절기가 끝났습니다. 모든 백성은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달 24일에 다시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다시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때는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했습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4분의 1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굳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서약한 것입니다. 이들이 세운 언약을 보면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 안식일과 안식년 준수, 성전세 납부, 첫 열매와 초태생 봉헌, 11조 헌납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제사가 정착되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확립되었으며 개혁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말씀의 성회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성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회개는 삶의 변화로 이어졌고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과의 만남이 일어났고 말씀과의 만남이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의 영성 부흥성회는 매우 의미 있는 집회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성회이기 때문입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구자경 목사님은 현재 창천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창천교회는 여러 해 전에 큰 아픔을 겪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구자경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후에 교회는 안정되었습니다. 서대문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자경 목사님은 좋은 목회자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아울러 구자경 목사님은 좋은 설교자이십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학보사를 이끌며 좋은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글쓰기는 설교로 이어져서 좋은 설교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와서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와서 듣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와서 듣는 사람만이 생애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며 생애의 전환점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모두 영성 부흥성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과의 만남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